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과해서는 안 될 게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이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카스트라토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트라토라는 게 뭐냐면은 어린 소년들의 미성이 성인이 된 이후에 변치 않도록 거세를 당하는 남자 가수를 가리켜서 카스트라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1562년도에 소년 합창단들을 그 변함없는 아름다운 소녀의 미성으로 찬양 드리기 위해서 거세를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궁중에 남자들이 남성을 지워서 궁중 안에 왕의 여자들을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했던 내시와 같은 행위가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거세당한 카스트라토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소년의 미성에만 집착하신 분이시라면 애시당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변성기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변성기를 주신 것은 인간의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서 목소리 또한 어른스러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의 자식을, 귀한 자식을 성불구자에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이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은 허울 좋은 종교심이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니요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은 인간들에게 폭력을 서스럼없이 행했던 고대 교회가 저질렀던 자행이었습니다. 꽃봉오리 같은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세의 폭력을 가한 자들이 얼마나 그런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수한 짓을 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열심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람 사랑하는 것은 도외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하는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사교성이 뛰어나고 인간관계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지고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갖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박애심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애심의 원천은 인간입니다. 남달리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보면은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자와는 쉽게 대립각을 세우고 배타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의 고백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좌익이니 우익이니 진보니 보수를 모두 아울러 가는 겁니다. 품어가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을 행편없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을 아예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급진주의자였던 헤롯 당원인 시몬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불의하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빈민촌 어부 출신들도 있었고요. 비천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았었습니다. 다 담고 품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예수 꽤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청을 만들고 선을 끊는지, 교회 문턱을 높이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종교심과 박애심을 참된 믿음으로 혼돈하거나 그러한 기형적인 여러분들의 신앙에 되지 않도록, 고착화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이 없는 점검은 오히려 신앙의 기형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문에 걸맞는 수준을 높이자.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수준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1500년 동안 40여 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일하게 당신의 손으로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십계명을 배관시해버립니다. 구약시대 때 말씀이라면 치부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문에 걸맞는 수준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기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두 번째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준을 삼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에 걸맞는 수준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돌판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1계명과 2계명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5계명을 곁들여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짧게 한다고 했는데 길어서 다음으로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1계명, 2계명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언뜻 보면 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존재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이 가졌던 신관은 다신관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두름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도 봐도 무섭고 우람한 나무만 봐도 신비한 산만 봐도 흘러가는 물만 봐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신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처럼 신이 많다 보니까 그 신들이 차지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바위가 신이 되고 저 동네에서는 나무가 신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신관에서 발전한 신관이 일신관입니다. 한 부족이나 한 국가가, 한 동네가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신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게 됐고, 우리나라 고려에서는 부처님을, 조선에 와서는 조상신을, 불교와 유교를 숭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일신관입니다. 한 부족이나 국가가 하나의 신을 숨김으로 다신교에 비해서, 다신세계에 비해서 신의 통치 영역은 늘어났지만은 결국은 해당 부족이나 국가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신관은 바로 유일신관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본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세계 속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해방시키잖아요. 그래서 해방시켜서 제일 먼저 끌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봐라, 바다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시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써 하늘 역시 나의 장중에 있다. 마실 물이 없는 대신에 막 아우성을 치니까 땅 위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함으로써 땅도 당신의 것임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는요, 유일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기 위한 시청과 교육장이었어요. 40년 동안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하나님이심을 교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이나 이 모든 것이 주관자이심을 일깨워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고, 그게 집약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적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서는 새긴 우상을 타 종교의 신상으로 착각하고서 간혹 가다가 사찰에 가가지고 불상을 때려 부시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만일 새긴 우상이 타 종교의 신상을 뜻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제1계명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혀놓고서 타 종교의 신상을 금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상을 새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물질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곁들여서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상은 손으로만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빚어지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마음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이런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마음이 먼저 우상을 만들고 그 마음의 우상이 손에 의해서 형상화되어지는 게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의 모습을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은 유한한 우리의 언어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이해한다는 것 참 어리석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어로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성찰해 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 가운데는요, 조금 성경을 알았다고 자기는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단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기가 단정을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조금 성경을 알고 좀 자기가 믿었다고 하나님은 하고 자기가 단정 지어서 자기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단정 지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득심하면 득심할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우상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 초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고아원 애들 교도소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한번 부탁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 선교는 왜 갑니까? 그래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할 게 아니라 제3국 빈민국에 가서 선교해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역에 헌신한 사람을 존경하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은사를 부르짖는
목회자는 옳은 목사고, 말씀과 삶을 강조하는 목사는 이상한 목사로.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특정 부류의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도, 노인도, 젊은이도, 아프리카 사람도, 남미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그 사람이 제사자든지 그 사람이 고아든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다윗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토록 성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요,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12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방 선교는요, 엉뚱하게도 주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되고 복이 있으리라는 우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던 그가 흥했습니까? 스스로 말합니다.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참으로 정말로 참수형을 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참혹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흥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세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자기가 거두어야 된다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봄에 농부가 뿌린 씨앗은 가을이 되면 얼마든 열매가 되어 농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씨앗은 다릅니다. 때로는 그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진리의 씨앗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진리의 씨앗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토록 로마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목을 맸는데 그가 참수당한 지 300년이 지나서야 그가 꿈꾸던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 속에서 그 열매를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우상에 빠져 있는 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열매들을 그들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맛보고 누렸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난해도, 흥해도, 실패해도, 암에 걸려도 변함없이
그 신앙이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씨를 항상 바르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11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귀가 물러가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 그만 그 물러간 빈자리에 겸손과 헌신과 감사로 늘 채워져야 되는데 그만 비어 있었어요.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겠다. 보십시오. 은혜 받는 것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간주하면은요, 간직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자기의 전유물로 삼아가지고요,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만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나에게만 특별 계시를 주셨고 나를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그만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통일교 문수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용문산의 나홍몽 장로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만희 한국교회를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한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저들이 스스로 등극해가지고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7 귀신의 대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비실비실하니 우리 교인들처럼 믿는 사람 잘 안 가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신천지에 좀 몇 명 갔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에요? 꼴에 잘 믿는다고 엉덩이 치고 쥐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 간다니까요. 왜? 유혹에 빠져.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우상을 새기면서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속단하고 필요에 따라 멋대로 하나님의 우상을 새겨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유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맹신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흥해야 되고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서야 한다는 집착에 빠진 자가 어찌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묵상해 보려고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은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덜러리를 세우거나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너의 전유물이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자신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끌어들이고 주장하고 큰 소리 치면서 자신만만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사랑에까지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